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 각 삶 속에 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구 영신 예배 지난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한 이 귀한 시간에 세상의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하나님의 전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묵은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이제 맞이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묵은 한 해를 보내고 그 다음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새해를 맞이하느냐, 그 말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적어도 3가지 내용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이 3가지 내용을 우리는 슬기로운 삶을 사는 방법,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슬기롭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걸 갖다 우리는 슬기로운 삶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슬기로운 삶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살 수가 있고 2013년도를 보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방법은 어떠냐,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보게 되면 25절에 주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25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습니다. 여기 보니까 누가 미련하냐 하는데, 미련하다는 말을 가만히 생각하면 미련하다는 것은 foolish, 이 바보스러운 것 같다 미련하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누가 미련충이냐, 누가 미련한 사람이냐 했을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가 전한 말씀을 더디 믿는 사람, 믿지 못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여기 성경에 보면은 미련한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지금 엠마오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모든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지만은 그들 마음속에는 실망과 좌절과 또 안 된 것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24장 13절부터 쭉 내려갔을 때 예루살렘에서 이제 25리쯤 되는 그 엠마오라는 동네로 두 제자가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내려가는 가운데 어떠한 사람이 함께 동행을 한 거예요.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가면서 그들이 이제 그분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열어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이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가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 말씀을 열어서 가르쳐준 사람은 더 가고자 했는데 제자들은 날이 어두우니까 자기네 동네로 들어가서 쉬었다 가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했는데, 이것을 보면서 이 두 사람은 우리 주님이 함께 동행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끝까지 이렇게 자기네 집에 가서 식사할 때까지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왜 몰랐을까? 이랬을 때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은 영적으로 눈이 띄지 못해서,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셔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모르고, 또 기도 응답을 해 주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온 기도 응답이라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이 아니면은,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면은 모두가 잘 되면은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훈련이 잘 되어서, 가진 것이 많아서, 아니면 그러면 자기 지식이 많아서 그 일이 성공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요, 모든 사건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슬기로운 삶을 살 수가 있을까 했을 때 첫 번째로 31절에 보면은 눈이 밝아져야 된다는 얘기. 31절 보게 되면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알아보더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는 그런 가운데서 주님께서 딱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로 온 말씀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또 그 말씀하시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언제 알았습니까? 언제 알았냐면 이제 그네들이 다 함께 이제 그 엠마오의 제자들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잡수실 때 30절에 보세요. 30절에 뭐라고 하냐면 저희와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여러분들 이 성경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죠? 예?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가지고 제자들에게 나눠준 사건이 언제 있었습니까? 언제 있었어요 그게?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붙들리기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만찬을 했을 때 우리는 그걸 가지고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최후의 만찬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똑같이 떡을 떼고 잔을 나누어 주는 그 당시에 이들이 영안이 띄어져서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사라지고 없어져 다른 데로 가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삶 중에 좋은 습관들, 좋은 습관들을 항상 가져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건 떡을 뗄 때에 기억나게 되는 것이, 떡 떼는 것이 가장 중심적인 뭐냐면 떡을 뗄 때 누가 떼느냐 이게. 예수님이 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엠마오의 두 제자 집에서 떡을 떼면서 자신의 모습을,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알려줬는데 그때가 영안이 띄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종종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명령을 해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영안을 띄게 해주세요. 영안을 띄니까 많은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장에 가보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Great Commission, 그 사명을 주시면서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보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살구나무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 또 네가 뭘 보느냐 했더니 끓는 물입니다 이렇게 봤어요. 이러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데 힘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표적과 이적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신령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영안을 띄게 하시거든.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얘기하냐면 영안이 띄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말씀을 읽으면 그것이 하나님께로 온 말씀인 줄 아닌 줄을 내가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영안이 띈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아는 겁니다. 또 나아가서는 뭐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를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영안이 띄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 21장에서 나온 대로 쭉 보면은 우리는 마음과 눈과 귀와 입과 손과 발과 모든 인생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영적인 할례를 받아야 돼요. 영적인 할례라는 것은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내가 영의 사람이 되는 그런 과정인데 마음의 영적으로 할례를 받게 되면 내가 좋은 마음을 갖게 돼요. 내가 영적으로 눈이 할례를 받게 되면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선한 것이 보이는 거예요. 내 귀가 영적으로 할례를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아는 겁니다. 보세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영안이 뜨지 않은 사람은 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문학자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도 케임브리지 대 옥스퍼드 대학에서 뭘 가르쳤냐면 영문학을 가르치면서 시편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고 시편을 가르쳤을 때는 시편에 나오는 그 시적인 그 영문법에 의해서 말씀을 가르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분이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다가 어디까지 가면 출애굽기 중반 가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완전히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돼서 그 다음부터는 수많은 책들을 많이 써내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좀 슬기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안이 띄어져야 돼요. 그 영안이 띄어지는데 영안이 띄어지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32절의 말씀 보세요. 32절의 말씀 보니까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했을 때 여기 마음이라는 말을 갖다가 구약에서는 루아흐라는 말을 쓰는데 루아흐라는 말을 쓰고 신약에서는 카르디아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카르디아로지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말이 카르디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중심이 되는 것이 마음이야. 사람의 중심이 되는 것이 마음인데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은 감동이 되어지고 뜨거움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감동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감동이. 그래서 슬기로운 삶은 슬기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감동이 있어야 돼. 감동이.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어야 돼. 여기 뜨거움이라는 건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영어 성경에는 burn이라고 했어요. 펄펄 끓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임하니까 그런 뜨거움이 생기고 뜨거움이 결국은 어디로 이어지냐면 파워로 이어져요. 능력으로. 그냥 사도행전 이렇게 3장에 보면은 베드로라는 사람이 설교했을 때에 수많은 사람, 적어도 3,000명의 숫자가 세례를 받았어요.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3,000명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말씀이 어디서 왔겠어요? 베드로의 마음속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럼 베드로의 마음속에 누가 그 말씀을 집어넣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넣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넣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속에 깊이 들어온 사람은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감동이 있는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파워. 내가 힘이 거세서 덩치가 커서 성질이 괄괄해서 아니면 무슨 내가 무술을 해서 이래서 힘이 나는 게 아니라 속에서부터 그냥 끌어나오는 그 파워. 그 파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밖에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힐난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니까 그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이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딴지 거는 사람이 없다. 발 거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 보세요. 사도행전 7장에 가보면 스데반 얘기 나오잖아요. 스데반이 순교하게 됩니다. 근데 순교하기 전까지 스데반이 얼마나 강력하게 또 담대하게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까? 아주 조목조목마다
하나님의 창세 때부터 이스라엘의 출애굽 때 광야 생활 가나안 복지 정복할 때 그 모든 역사의 하나 조목조목을 하나하나를 갖다 한치도 틀림없이 그들에게 전했을 때의 그 파워에 누구 하나 이렇게 대적할 사람이 없어. 근데 결국은 자기네가 화가 나니까 스데반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청교도 신앙 가운데 요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목회하다가 쫓겨나신 분이야. 예? 얼마나 설교를 답답하게 했냐면 사람들 당신은 설교할 능력이 없으니까 나가라 했어. 교회에서 쫓겨나가 버렸어요. 예. 아멘. 이 요나단 에드워드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아예 그냥 설교문을 읽어요. 그냥 우리 같으면 이렇게 보고서 여러분들 얼굴 보고서 설교하잖아요. 근데 요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그저 그냥 이렇게 읽어. 목소리도 별로 좋지 않고 조용하고 그런데 막 읽는 거야, 설교문을. 읽는데 뭐 교인들은 막 뒤집어지고 소리 지르고 괴로워하고 괴성을 지르면서 눈물 콧물 다 흘리고 교회 방바닥에 떼굴떼굴 막 굴르고 막 그래.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지금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데 조용히 하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 선포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가슴에 들어가서 감동으로 나타났을 때 그게 엄청난 파워를 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삶은 어떻게 사느냐? 이게 뭐 내가 잔머리 굴려가지고 슬기로운 삶이 아니라 슬기로운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들어와서 역사했을 때 감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슬기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35절의 말씀 보세요. Verse 35.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두 사람은 누구냐면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예요. 이 두 제자가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길에서 된 일과, 그러니까 길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어떤 사람이 함께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줬다고 그랬잖아. 근데 풀어줬을 때 자신들의 마음속이 뜨거워졌다고 성경이 얘기했잖아요. 그 일을 얘기한 거예요. 그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 그러니까 두 가지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길을 내려가다가 하나님 말씀 풀어줘가지고 이 두 제자가 가슴이 뜨거워진 거하고 또 그네들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떡을 떼시면서 나누어 주신 걸 보고서 그때 주님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 일을 증언했다는 얘기예요. 다른 제자들에게 말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에게 알려진 바 된 것을 남에게 알려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뭘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는 슬기로운 삶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그대로 남에게 나눠주는 것이 바로 슬기로운 삶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는, 이거는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특권. 보세요. 여기 두 제자가 여기 사형리 공부했다고 나왔습니까? 다리예와 공부했다고 나왔습니까? 전도 기술을 배웠다고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네? 보면 여기 보면 35절에 나온 것은 딱 두 가지야. 두 사람이 내려가다가 자기에게 당한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 마음속에 깊이 들어와서 풀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사건 하나하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떡을 떼실 때에 그 떡 떼는 분이 누구라는 것을 기억나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걸 전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안고 뜨거움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것을 옆에 사람에게 나눴다는 얘기. 그러니까 가만 보면 내가 늘 요번에 계속해서 이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복음 핍박자였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 전도자가 됐잖아요. 이 바울은 로마까지 끌려가는데 참 놀라운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한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잡혀서 감옥에서 가는데 감옥에 앉아서 전도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교대로 그 간수들이 교대로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러면 바울은 그 감옥서 앉아가지고 무슨 얘기야? 저 사람이 듣든 안 듣든 간에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예요. 예? 그럼 한참 전하고 나면 교대 다른 사람이 또 와. 그럼 그 사람이 오면 또 하나님 예수님 말씀 전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사람하고 교대하는 거야. 그래서 그 교대하면서 계속 교대하면서 그 간수들을 다 복음 전도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입을 할례를 했느냐, 영적인 할례를 했느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쁜 말, 악한 말 이런 걸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입을 허락하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살아간 삶을 봤을 때 보세요.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말 알죠? 네? 코바디스 도미네 하면 영화 생각나. 네? 코바디스 도미네 그거 말을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영화를 보면 알아요. 영화밖에 안 나. 근데 이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것은 베드로가 한 말이야.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얘기는 지금 로마에서 한창 핍박이 극을 달할 때에 그 로마, 그러니까 베드로 자신이 아니라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베드로가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영적 지도자가 잡히면 안 될 것 같아서 영적 지도자를 피신시키기 위해서 베드로를 로마에서 내보낸 거란 말이에요. 그냥 가다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이렇게 말을 한 거라. 그래서 주님이 뭐라냐면 네가 버리고 간 성도를 위해서 나는 그쪽으로 간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얘기 듣고 회개하고 베드로가 어디 갔다면 그 원형극장으로 다시 간 거예요. 가가지고 나중에는 십자가도 그것도 정십자가에 사지가 묶여가지고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왜 그랬을까? 복음 때문에 그런가. 복음. 그래서 정말 슬기로운 삶을 어떻게 살까? 슬기로운 삶을 사는 방법은 우리 삶 속에 영안이 띄어져야 되고 우리 삶 속에 감동이 있어야 되고 우리 삶 속에 증인의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누구께서 허락하셔야 된다고요? 주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2013년도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만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보면서 우리는 슬기로운 삶을 2013년도는 살기를 주님 앞에 오늘 이 저녁에 다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2013년도에 슬기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적어도 세 가지 내용을 우리가 보았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영안을 가져야 되고 감동이 있어야 되고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삶을 통해서 이들이 딱 두 가지를 모든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줬을 때의 그 사건과 또는 주님께서 떡을 떼시면서 자신을 보여준 사건, 이 두 가지를 경험하고서 이 두 가지를 선포한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보고 느끼고 배운 것을 남에게 전해서 그들 또한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